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5년 전부터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3년 정도의 준비를 마친 후에 예배당 건축을 시작해서 2년 2개월 정도 만에 오늘 이렇게 완공하여 하나님 앞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기쁜 것은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였기 때문에 갑자기 예측 못했던 코로나 어려움으로부터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준비한 대로 저희의 모든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을 때 저희가 완공 이후에 남은 부채라든가 기타 해결해야 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깨끗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완공하여 입당하여 예배드리고 또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봉헌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4개월 후에 저희 30주년 기념 주일이 되어서 봉헌 예배는 그때 우리가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입당 예배로 간결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준비는 철저히 일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와 같은 교회 표에 따라서 미리 준비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깊은 헌신, 마음의 감격스러운 기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삶의 뜨거운 헌신들이 모여져 이와 같은 아름다움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목사로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모두에게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은혜를 이루는 것을 볼 때 매우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애틋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야말로 빵과 함께 복음 전하고 인류에 실천하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 믿음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역사 사회에 기업 공헌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한번 성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저희가 좋아하는 성구죠. 우리는 멀리 역사를 바라보며 눈앞에 결실 없어도,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어도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는 이와 같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당장 결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옳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투자와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 당대에는 그 결실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하지 못하는 것, 저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긴 역사 속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그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7월 첫 주에 교회에 이제 새로운 비전 선포식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에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기에 오늘 그와 같은 일은 생략하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슴에 품고 있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쪽에 붙어있는 문구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자. 저희는 언제든지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순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속에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지금의 순간 속에 이루어 순간과 영혼이 통합된 하나님의 은혜 시간대 속에 살아가는 이와 같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은총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30주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배당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배당은 저희가 세척 설립해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13개월 되었을 때 43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곳에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26개월이 되어서 이곳에 예배당에 입당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곳에서 저희가 26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2년 동안 우리가 밖에 있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 똑같은 그와 같은 위치에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새로운 금을 하나 그어주셨어요. 새로운 금을 하나 그어주셨습니다. 이제 예배당 새로이 건축하여 이 땅이라는 금을 그어주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이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백성에게 새 일을 실행하시고 또 그 백성과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아 새로운 역사에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고 은혜를 이루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언제나 역사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제 방에 오면 제 방의 책꽂이 중에 한 책꽂이 한 장쯤은 거의가 역사책이에요. 저는 역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총 속에 주님 나라, 그 영원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생성되며 소멸이라는 이와 같은 생성과 소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완성을 이뤄가는 삶입니다. 세상에 생성된 것은 어느 것이나 소멸돼야 돼요. 그러면 생성과 소멸을 동시에 하나로 완성하여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자연의 섭리 속에 순환과 그리고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이루어가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원칙과 은혜 법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구조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소망, 새로운 언약의 약속,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경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작은 역사의 사실로서는 70년이나 포로 생활하던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새로운 메대 파사의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은총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거룩과 영광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 범죄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 속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봅니다.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해방과 새로운 시대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꿈꾸지 못했던 그들의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마음에 가지지 못했던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세계가 그들의 안전에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죠. 어느 날 문득 들어서 쓰임받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들어서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덧 임하는 것이고 그 빛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치 어둠 속에 해가 뜨는 것처럼 그 빛이 그 어둠을 단번에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70년이나 긴 고역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생각 못했던 이와 같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바벨론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포로로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430년이나 애굽에 와서 이와 같은 고통의 노역에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문득 모세를 세워서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와 같이 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꼿꼿했던 바로가 10번의 재앙, 마지막 6월절의 재앙을 끝으로 결국은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대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 모세가 어찌 광야 40년에 묵혀 있음을, 어찌 바로 앞에 설 수 있음을 인생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역사는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민족 역시 일제 압제 속에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2차 세계 대전에 일본을 패망국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 역사를 구가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씻음받고 부활의 권세로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누리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이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예측으로는 가능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예측의 부분 가운데까지만 서신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내 마음에 있는 작은 생각으로 한 기도이오니 들어주시기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은총의 범위로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지경에 넘어서 있는 분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의 영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서게 됨을 소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그 어떤 낙심의 지경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은혜가 감격스러운 것은, 이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여건에 의해서 베풀어진다면 우리는 내 능력이 안 됨을 느낄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러나 내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에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삼손은 간구할 수 없는 처지에 간구하였고, 그것이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김받아 그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건이나 힘이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내 인생의 어려움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 가운데 서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도망치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초대교회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꿈과 소망이 있게 되었고, 어떻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가지게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 밖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새 일을 이루심을 기대합니다. 어떤 지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은혜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더욱 때를 맞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십니다. 모세를 위하여 애굽의 왕이 바뀔 때를 기다렸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을 바꾸셔서 모델을 무대 위에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문구 있잖아요.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요. 때를 기다리시고 또 때를 이루시고 또 때를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깊은 침잠의 세계 속에, 지루한 인내의 시간 속에 우리를 두신다면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기다리심의 끝에 하나님은 그 때를 만들어서 우리를 그 무대 위에 올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 시내를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환경을 바꾸어 그 역사를 그 백성을 통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 역사를 주도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봅니다. 예배당 칠 때도 보니까요, 1년 동안 땅만 파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1년 동안 땅만 파더라고요. 근데 또 1년 동안 땅만 파더니 또 그 긴 세월을 1년 동안 지하에서 공사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아주 잠깐만에 몇 달 만에 모든 형태가 완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지루할 뿐이지 아무 일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들에게 소멸된 시간도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전에 베푸셨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18절 이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의 길 그리고 사막의 강을 하나님께서 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시랑 타조 또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전에 한 헌신은 내게 부끄러웠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잊어버리게 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어떤 사람이 선을 행했어. 근데 10년 가도 그 선이 생각하고 마음에 너무 사무치게 기쁘고 감사해. 20년 가도 그 선이 기억돼. 그건 뭐죠? 그 이후에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선을 행했으면요, 이전에 내가 선을 행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 이렇게 해석해 드렸죠. 날마다 그 일을 하니까 내가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돼. 그것이 나에게서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선한 일도 왼손이 기억조차 못해요. 내가 언제 선을 행했는지 기억이 안 돼. 여러분, 열흘 전에 어떤 밥 먹었는지 끼니마다 생각나십니까? 생각이 안 난 이유는 그게 나쁜 음식이어서가 아니라 날마다 음식을 먹었기에 그것이 평범한 하루가 돼서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에게 일상이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일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이 아름다웠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만나가 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어느 날 광야에 딱 나가보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내 기대가 내게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기대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19절을 보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는 새 예배당 짓고 여기 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궁극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출발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너의 꿈을 확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라 라는 이와 같은 새로운 출발의 선을 그어 주시는 것이죠.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기대 이상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는 그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횃불 항아리 나팔을 가지고 그들을 이기리라는 생각 꿈도 꾸지 못했어요. 요셉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총리 대신이 되는 이와 같은 급격한 속도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지 그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도 자신이 주변 사람들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예측치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은총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란 결국 시간이 지나가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따라서 합시다.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처리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큰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놀랄 일이 있겠습니까? 잠시 충격받아 휘청거리면 소화하고 흡수하여 다시 그 자리에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넘어지는 게 무슨 그리 큰 대수입니까? 다시 일어나면 그만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큰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영광을 부여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새 역사는 광야의 길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 같이 우리의 기대와 예측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은 비논리적인 분이 아니라 초논리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리를 능가하는 새로운 논리를 우리들에게 부여하시는 거죠. 논리는 힘에서 근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겁다, 힘이 없는 사람은 무겁게 느껴져요. 근데 이건 가볍다, 힘 있는 사람에겐 가볍게 느껴져요. 그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구성되는 것이 논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보여주시니 우리의 삶의 논리 구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의 그릇, 준비의 그릇, 기대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작은 것을 세련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그릇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과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큰 바다에 있는 물을 혹은 큰 호수에 있는 물을 우리가
큰 물동이로 퍼서 날라서 우리는 그것을 그 모든 사막의 끝까지 꽃을 피우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수로를 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로를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처음에 계획의 시간이 들고 실행의 시간이 들더라도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광야의 길내고 사막의 강내는 그 여호와를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어둡고 쓸쓸한 밤, 그리고 그 밤을 넘어서서 새벽이 밝아오고 광명한 아침해가 밝아오면 우리는 새로운 빛의 세계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빛이 밝아오는 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장악이에요.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두움은 단번에 장악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빛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빛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어요. 그 어둠은 단번에 빛에 장악되어 어떻게 되죠? 자신의 실체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받아 색깔을 보이고 모양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느낌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만물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탄하게 하는 수준입니다. 오늘 20절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자연 만물들까지도 이와 같이 경배하게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헌화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할 때 그들이 입다두면 저 돌멩이들도 일어나 나를 찬양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찬양을 하여 그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창조와 운행의 섭리를 다 파악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만 내 생각 이상인 것만은 압니다. 확실한 거 하나는 알겠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 이상이야. 기도하고 꼭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지만 이건 내 논리로 내 한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의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만 내 생각 이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여호와를 기대하면 그 여호와는 우리의 기대 이상이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로 인해 찬송을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새삼 새일 새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21절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떤 역경과 웅덩이 속에서도 그 백성을 구하여 새 은혜 역사를 이루십니다. 시편 40편 1절 이하를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느낌이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새 노래고 누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예비해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이들, 그 눈물 가운데 있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되었을까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은혜를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의연하고 꿋꿋하게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어쩐 일이야? 저렇게 어려워서 한탄하고 한 마음속에 탄식하고 슬픔을 느낄 만한데 어떻게 저렇게 든든히 서 있어? 저 힘의 근원이 무엇이야? 누가 저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해요. 우리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도 하고 슬픔과 눈물과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도 하는 것이죠. 각양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항상 이제까지 우리의 방법, 수준,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뉴얼이 굉장히 발달된 교회입니다. 일단 저희 교회는 1000페이지 정도의 저희 교회 운영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한 230페이지 정도의 저희 교회 법규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규정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누군가를 묶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부여하게 되죠.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면 거기서 생성되는 게 자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얻는데 가장 유익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역사라는 것은 전달, 계승, 보존, 발전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전달이 돼야 그것이 계승되고 계승을 통해 보존되기 때문에 그 보존 위에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 들어온 사람이 처음부터 일을 하면 그건 날마다 바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교회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30년 역사 속에서 발전은 그 위에서 30층에서 시작해야 돼. 1층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오신 분들도 역사의 힘 속에서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도요, 그것 때문에 여러 시간 쏟을 필요가 없어요. 거의 교회는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숫자 바꾸고 이름만 바꾸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한 5시간 생각한 거 30분이면 다 끝나요. 시간을 줄이는 거죠. 저희 교회 행정 매뉴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급적 생활을 기계화 단순화시켜 사고의 자유를 누릴 시공간을 확보한다. 뭐 무슨 이상한 말 같은데, 가급적이면 생활은 기계화 단순화시켜서 생활에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힘을 가지고 사고의 시공간을 확보한다. 생각의 힘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갈대예요. 그런데 인간이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생각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자주 이 사고의 힘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꼭 저희 교육자들은 하루에 5문장으로 이루어진 한 카피를 써내야 돼요. 그래서 한 줄에 카피를 쓰고 꼭 5줄로 이렇게 거기다 표현하게 하는 그 요약된 이와 같은 표현을 제가 날마다 하나씩 써나게 하거든요. 그리고 매주 10페이지짜리 그 설교 원고를 써내도록 해요. 하지도 않는 설교 원고 쓴다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10페이지짜리 설교를 쓰고 또 그걸 동영상으로 제출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1년에 52편의 설교가 생기고 이 교회 10년 있으면 500편의 설교를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요약의 능력입니다. 요약의 능력은 결국 모든 독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기계적으로 처리하면 돼. 근데 거기다 한 가지를 부여해야 돼. 숫자 바꾸고 이름 바꾸면 되는데 이제까지 안 했던 일을 여기다 한 가지 창조적 부여를 하라고 꼭 요청합니다. 이제까지 안 했던 것을 거기다 한 가지 부여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또 추가되고 다음에는 그것에 추가돼서 또 추가되고 모든 일들이 새로운 창조적 사역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 주시고 새로운 우리 삶 속의 규모와 폭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이 결국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 내 삶이 사망의 무덤을 넘어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지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간이 예수님의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도중과 같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나는 이 순간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최고의 아픔의 고통이 있다면 그 순간에는 나는 무엇을 이룰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지만 골고다의 언덕을 오릴 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통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하늘나라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날마다 상받고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이와 같은 환호를 받을 때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통의 시기에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내 삶이 지금 무덤과 같은 순간이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되죠?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이루듯 우리에게 새로운 고난을 통해 새 역사를, 새 영광의 영화로움을 이루실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선 찬송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고통스러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찬송의 자리로 나가게 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고난을 어떻게 가장 영화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우리는 고난의 순간을 넘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눈물을, 슬픔을,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당연한 매뉴얼입니다. 내 삶의 수준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답을 알고 사는 삶의 평안함을 생각합니다.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삶 안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그 모든 고난을 능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현재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현재의 도도한 샘 물결을 우리는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고난을 능가하며 하나님의 보다 세련되고 정련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세련된다는, 정련된다는 말을 너무나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조탁하시되 정말 아름답고 매끈하게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와 같이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 지능이 잡혀져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다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계단 하나하나 밟아 오르게 하시며 그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 두 번째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가며 우리 성도들이 30년 동안 기도를 쌓아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까지 기도한 기도는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복원되어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복원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우리는 그 순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기도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30년 전에 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까? 10년 전에 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까? 5년 전에 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까?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을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복원되는 거예요. 마음에 받았던 은혜 말씀이 복원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 불꽃처럼 피어오르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큰 나무가 되셔야 합니다. 큰 산이 되어야 돼요. 큰 나무가 우뚝우뚝 솟은 것을 큰 숲이라 하고 큰 산들이 연이어 이루어진 것을 산맥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분당여와 함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속에 선한 뜻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꾸며 꿈을 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큰 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은 어디 가지 않아도 돼요. 큰 산은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산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 앞에 서기만 해도 그 산이 주는 기운에 압도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 마음에 큰 기운을 얻어 그의 삶으로 가게 됩니다. 큰 나무 밑에 있으면 그 나무의 그늘의 위로를 받고 위로받은 힘으로 또 나아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행복과 쉼이 있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이 모여 부족한 인간들의 행태를 이루는 것이 교회지만 그 가운데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교회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바둥거리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보자 애쓰는 그 가련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곳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 밥 먹고 살다 갈 수는 없잖아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분깃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너의 식물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쳐지리라. 우리가 던지는 일은 절대 우리 당대에는 그 결실을 볼 수 없을지 몰라요. 우리는 역사에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에 던지는 거예요. 역사의 강에 던지는 겁니다. 복음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교회,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이지요. 다섯 번째,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평가나 판단, 박수나 비난이 우리의 가치와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지난 30년이란 시간의 무게와 힘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뚜벅이 갈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평가, 어떤 판단, 어떤 박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환호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그 가치를 이루어드는 것이 우리 삶의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절대 긴 호흡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큰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큰 일을 이루려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루려는 자, 호흡부터 길게 해야 돼요.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고 그 순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당여왕께 성도들은 훈련된 성도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민족과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의 바로됨과 새롭게 혁신되어짐으로 바로 세워져 깊은 말씀과 기도 속에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기대하지 말고 내 생각과 기대 이상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수준에서 살아갑시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도 아니고 내가 보는 것도 전부가 아님을 알고 믿음의 범위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키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일 행하심을 기대하고 현재를 바라보는 기대 이상의 수준에서 새일을 행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당 짓느라고 참 애쓰셨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습니까? 그리고도 지나가며 흘끗흘끗 쳐다보고 아이고 담장 밖으로 보이는 것도 없네, 그런 세월을 한 1년 반 보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지하에서만 공사를 했으니까 그래도 저것이 내 예배당이고 내 사랑이고 내 기쁨이다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기도하고 마음의 소망과 꿈을 그리셨을 거예요. 이 예배당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에 이런 건물 수없이 많고요, 아주 작은 초라한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이 왜 중요합니까? 내 교회, 내 예배당이니까, 내 사랑을 쏟았으니까, 내 마음을 쏟았으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주보에 썼는데 예배당 입당할 때 춤추면서 들어오라 그랬는데 춤추면서 들어왔습니까? 아니 나는 춤을 못 추겠어. 그래서 요 앞에 우리 5층에 보면 댄스 학원이 있어서 거기 내가 한번 가서 배우고 싶다 그랬잖아. 그런 그 댄스 학원 원장님이 잘 가르쳐 줄 것 같아. 아, 목사님 오셨다고. 아니 난 춤을 못 춰. 춤추면서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저는 기쁜 겁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염려 있고 걱정하고 근심해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저 어떤 곳에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슬픈 일이 있어서 한바탕 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힘내, 힘내서 살아,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의 아름다운 예배당, 교회, 그 백성의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더욱더 빛나게 되는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